사랑하는 여러분, 조윤 목사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금요 예배, 어쩌면 1년 중에 교회가 가장 슬픈 날로 지키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꼭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늘 예수님의 죽음 또 십자가의 고통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소망을 가진 자는 슬퍼할 수 없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래서 오늘 성금요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시 하이쿠라고 하죠. 짧은 17자 안에 그 시상을 담은 것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벚나무 가지를 꺾어 보았네. 그 속에 벚꽃은 보이지 않았지. 하이쿠라는 게 원래 계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 어딜 가도 벚꽃이잖아요. 이제 벚꽃이 좀 지는 계절인데 그래요. 벚나무 가지 속에 벚꽃이 있지는 않죠. 하지만 벚꽃은 핍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의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밤을 좀 같이 묵상하며 보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만큼 찬송도 몇 곡 부르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더 의미가 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십자가상 7말씀을 다 한번 다뤄볼까 했는데 너무 시간 제약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몇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임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제가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찍으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이 들려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 이야기의 특징은 성경에 응하려 하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고요. 애초부터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그가 이제 쭉 아마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는 가장 오래 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어떤 지식들을 많이 습득을 하고 또 주의 영을 힘입어서 정말로 놀라운 지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제 사도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 다 사도 요한이 아마 지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온갖 그 기독교의 정수가 다 담겨져 있는 묵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통용하고 있던 모든 지식들, 사람들이 다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까지도 그 성경 속에 다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상징이 하나하나가 그때 시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과 생각과 관습과 또 그들의 신앙들이, 그 신앙적인 표상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관념들이.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뭘 보고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요한은 거기에다가 비유로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절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 시절의 어떤 관습과 풍습을 다 알아야 되고 그때 당시의 상징과 비유의 의미, 그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를 이해해야만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계시록의 상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갖가지 사이비 이단들이 그건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그저 그것이 뭐 진리인 양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어찌됐건 사람들의 마음에는 또 그게 합한 모양입니다. 언젠가 그래서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그저 하여간 이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시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처음에 2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려 하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메시아적 사명을 말하는 거고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신포도주를 갖다 줬대잖아요. 이 시편 69편에 읽어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일종의 탄원이시고 뭐 사람들 다윗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쓴 건데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나중에 그들이 내게 그냥 뭐 이렇게 쓸개를 먹게 하고, 쓸개가 쓰잖아요. 쓸개를 먹게 하고 식초를 마시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쓴 포도주를, 신포도주를 줬겠는가? 그것은 요한은 이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 특별히 메시아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어떤 야유나 비아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즉 수모, 이런 것들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을 준 게 아니라 실은 신맛이 나는 이 신포도주, 식초를 먹게 했다고 하는 구약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한번 구절도 보실래요? 오늘 제가 읽었지만은 오늘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가서 32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이 이렇게 뼈를 꺾습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저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별건가 생각하시지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좌우에 강도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 병사라면,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먼저 꺾었다고 합시다. 이 다리를 꺾는 거는 빨리 죽게 하려고 그럽니다. 원래 이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것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이제 물과 피, 진이 다 빠진 다음에야 죽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 이상, 그런데 최대는 한 달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로 피를 말려 죽이는 거고 모든 진액을 다 빼서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빨리 죽게 해주세요. 우리 유대인의 안식일을 넘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부탁을 하니까 그럼 빨리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뼈를 꺾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뼈를 꺾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순서를 보세요. 오른쪽의 강도를 먼저 꺾었다면 그 다음 중간 아닙니까? 그들이 무슨 로마 병정들이 예수께 대한 존경심이 있다고 맨 나중에 살펴보겠어요. 근데 맨 나중에 살펴봅니다. 오른쪽 확인해서 꺾고 왼쪽 꺾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온단 말이에요. 순서상으로는 안 맞아요, 여러분. 오른쪽이면 방이 중간에 와야지. 왜 그랬을까? 근데 요한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라, 그것도 성경에 다 이루려고 한 것이다. 이거 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 제물로 바쳐진 그 속죄 양은 뼈를 꺾으면 안 되거든요. 뼈를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보실래요?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죽었는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찌른 것을 보리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죽고 뭐 어쩌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뭐 그런 과정이 그냥 일어난 겁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이렇게 행적을 쭉 보니까 이것이 다 구약에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가 누구겠어요? 요한입니다. 이 증언이 참이라 그 말이에요.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목격자다. 내가 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는 나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한다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38절도 읽었지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묘실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거기에다 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보면 그가 부자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었던 강도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매장됐을 것이다. 천만에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형을 받은 거잖아요. 로마의 형을 받은 사람은 로마의 입장에서는 국가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치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역자를 누가 치워줍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그냥 버려요. 기드론 골짜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20장을 읽어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무덤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찾아옵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여자들이 찾으러 갑니까? 여자들은 절대로 못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기드론 골짜기가 가지고 있는 공포예요. 거기 모든 그냥 연고 없는 가난한 자들이나 혹은 이렇게 누가 거둘 사람이 없는 시체들이 던져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여자가 찾아갈 수 있겠어요? 무덤이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오늘 전화 여러분이 무덤을 깨트리고 주님이 일어나셨다고 우리가 부활절마다 찬송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공동묘지에 흙먼지를 헤치고 일어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와 함께 누웠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가 오늘 빌라도에게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노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리마대 요셉이 그냥 예수님을 섬기는 그래도 부자여서 자기가 섬기고 정말로 스승으로 생각했던 그 시체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자기가 묘로 쓰려고 한 묘실로 모시고 갔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걸 전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요한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들려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 문제를 일으킨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발붙일 데가 없었겠죠. 근데 요한은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냥 내가 받은 묵시라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받은 묵시라고만 쓰고 이렇게 말았으니 오늘날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예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요한과 같은 길잡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이나 이루어진 일들이 구약에서 약 한 330회 정도 이미 예언된 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성경을 읽어서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어찌됐건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저희도 물론 다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거구나. 이걸 누가 보고 나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 강화도 가보셨습니까? 전등사라고 하는 유명한 절이 있잖아요. 거기 그 초입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걸 보았어요. 뭐 이렇게 집처럼 생긴 건데 집처럼 생겼어요. 그 조그만한 우리 정자를 조그만하게 축소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윤장대더라고요. 윤장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집처럼 생긴 그것에 이렇게 길다란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손잡이를 가지고 쥐고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저도 그걸 보고 한참을 웃었는데요. 이제 불경이 어려우니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서민들이. 그러니까 그 윤장대를 쥐고 이렇게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은 그 공덕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라마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라마 불교에서는 마니퇴라고 하는데 돌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우리가 옛적에 무슨 뭐 탑돌이 같은 거 하잖아요. 탑을 돌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걸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의 말씀을 안 읽어도 한 번 읽은 셈 쳐준다는 거예요. 공덕을 쌓는다고. 기가 막힌 일이죠. 예, 뭐 저희들이 아이고 뭐 글 모르는 사람 그렇게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경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들고 있다가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긴 페이지를 읽지는 않고 이렇게 넘기기만 하면 네, 한번 읽는 셈 쳐준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말씀은 읽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이고 내가 뭐 나는 뭐 신학교 교육은 받은 적은 없지만은 뭐 지리산 밑에 토굴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 이런 게 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희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 그리고 그냥 뭐 초등학생이 읽어서 다 알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뭐 이렇게 쭉 그냥 내가 그냥 시간 되니까 그냥 읽어 보아야 이게 이 말씀에 깊이 담고 있는 뜻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그저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읽어버리면 그저 문자가 주는 것만으로 알고 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들려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저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고 읽다 보면 아,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지 그냥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어떤 그 뭐랄까 재판의 과정을 겪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이러이러한 것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그때 당시 그랬나 보지 이게 아니고 오늘 요한은 그 모든 일들에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실은 구약에서 그대로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을 바라볼 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였구나. 후대에 이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되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더 제자들이 놀라운 것은 죽음 이후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흩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이제 그들은 비로소 예수가 어떤 분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정 우리를 구원하려 온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이 그때 당시 알고 있던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 왕의 어떤 대리자의 역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을 가져올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잖아요. 오히려 이사야에서 53장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순한 어린 양, 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우리가 흠모할 만한 풍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을 삼음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구약에 다 미리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의 처형의 장면에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경이로운 눈으로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한 20년 전인가요? 그린 마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톰 행스라고 하는 사람 기억나시죠? 톰 행크스 참 유명한 미국의 배우인데 그이가 이제 어떤 교도관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사형수들 이야기잖아요. 교도소. 그 그린 마일이라는 게 그 이렇게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이 되는 그날 그 순간에 사형장까지 걸어가는데 깔려 있는 그린 카펫이 깔려 있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영화 대사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신만의 그린 마일을 걷고 있다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들만의 그린마일을 걷고 있잖아요. 결국 인생이라는 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잖아요. 근데 그 걸음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갈 거냐?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의 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또 우리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아버지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듯이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인가 또 신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참 전에 우리 한국에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공부가 유행을 여러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 공부를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뭐 흔히 연역법이니 뭐 귀납법이니 이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오늘 연역법 디덕션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귀납법은 반대니까 인덕션이죠. D라고 하는 것이 접두사가 이렇게 그 뭐 이끌어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사실에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확정된 사실 가운데 어떤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연역법, 귀납법 이렇게 구분하면서 연역법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인 사실 있잖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게 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정의를 해놓는 거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연역법인데 아무 은혜나 감동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은혜나 감동이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가지고 십자가 져봐야 나중에 금방 부활하실 줄 아는데 뭘 고민하는가 말이야.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납법적 성경 연구가 유행했던 겁니다. 뭐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이 뭐 내 아들 살려줄 줄 알았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뭐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실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20년도 괜찮게 기다렸다. 감동이 없어요. 근데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지만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 돼 간 거잖아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예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방증이잖아요. 모르셔요.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 그러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시지만 그런 고통을 피할 길을 주님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피해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도 극심한 고통 중에 어떤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시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의 아픔을 아신다고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무슨 죽음을 알겠는가 또 뭐 어차피 죽어야 다시 부활할 줄 알고 있었는데 뭘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그럼 저나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길을 걸었다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흔들림 가운데도 그 신앙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신앙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 무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내일 모레가 바로 부활주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 가운데 과연 여러분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이성과 세상의 가르침은 부활은 없다라는 쪽으로 다가가지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하이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벚나무 가지를 보아야 그 속에 무슨 벚꽃이 있습니까? 근데 벚꽃이 피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 우리 주변에 그동안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벚나무 가지 속에 꽃이 숨겨져 있는 것은 그 봄이 오면 알잖아요. 저나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이 되면 또 그 안에서 저나 여러분이 육신의 죽음이 끝나고 아마도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되겠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이 벚나무 가지 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 없네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벚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있어 봐야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힘들지만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그저
이렇게 성금요일을 보냅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전에 그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 막 예수님이 손목에 못이 들어가고 막 나는 그냥 그 죽음만 생각하면 끔찍해서 미치겠다. 그냥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저나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 이 성금요일을 보낼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고통의 의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고통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의 소망을 저나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이 부활을 이야기하기보다 그저 현실의 삶, 현세,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욕망을 채우다가 그저 그 욕망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지 뭐 이렇게 말하는 그 진리 속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아무리 벚나무 가지를 들여다봐도 꽃은 안 보인다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아니야 그 벚나무 가지 속에는 꽃이 숨어 있다고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의 가르침보다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저 그냥 이렇게 무심히 지나치고 말 예수님의 어떤 그 돌아가신 마지막 장면 속에 실은 그 안에 구약의 예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온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일들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읽으면서 실은 신앙의 위로를 받으시라고 더 확신을 가지라고 요한은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밤이 고통이지만 고통을 넘어서는 소망의 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말해주는 이런 것들에 시간을 쏟는 것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이 윤장대나 마니테를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 말씀, 아이고 이게 성경이 두껍구나, 이거 배고 있으면 잠이 잘 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어놓을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잘 모르는구나라고 하면 이런 자꾸 들으시고 보시고 하다 보면 이 성경을 요즘 안내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저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해드릴 터이니까 보시고 또 거기에서 또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눈이 커진 여러분 봄은 보는 거라잖아요. 이렇게 봄에 많이 보시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저는 훨씬 더 마치 비 가운데 땅이 굳어지듯이 단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그 행적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으시고 또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성경이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고요. 저나 여러분도 늘 그린마일을 걸어갑니다만은 결국 그 죽음 끝에는 그냥 영원한 허무, 어두움, 흑암, 그냥 끊어짐, 정전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고 오히려 그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이 밤이 저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고통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